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어떠한 과학책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 기억에 참 강렬하게 남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 진화에 대한 원인으로서 적자생존을 주장했습니다. 즉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아서 더 나은 모습으로 형태로 진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책을 쓴 사람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니다. 적자생존이 아니라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정하고 친화력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는 이 맹수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약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류 사회에 이 사람과의 이 다정함, 친밀함을 토대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을 제외한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동물 이 베스트 원이 최고가 강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같이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꼭 이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진화론을 우리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적자생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유난 떠는 부모님들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적자생존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아이들 뭐 교육만 그럴까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적자생존이 만연하게 뿌리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큰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으로 적자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적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나서 모두가 함께 연결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약육강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측면을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편을 잃은 아내를 뜻하는 호칭입니다. 오늘날처럼 국가 복지나 연금이나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당시 유대 문화에서 과부들이 받는 차별과 핍박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과부들은 참 살기 어려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땅이나 재산도 모두 남편의 친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해서 빈곤에 바로 처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아서 구걸하거나 심지어는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즉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기반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요. 관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고립되기 가장 쉬운 이들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 즉 남편이나 부모나 가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마땅히 교회가 보호와 돌봄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고아와 과부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적자생존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뛰어난 교회, 가장 탁월한 교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이 교회됨의 목적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 모든 99명의 탁월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 쓰러져 있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외곽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제시하실 때 이 재판장들에게는 과부에게 반드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농부에게는 자신의 소출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꼭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들의 죄를 고발할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죄들도 고발했지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책망한 것도 우상 숭배를 책망한 것만큼이나 많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도덕적인 한 측면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마땅히 당연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한 시선이 그들을 향한 이 물질과 시간의 쏟음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룩함,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도 이 거룩함의 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요.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절을 겪는 중에 매서운 겨울을 오랜 시간 동안 겪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 동상에 걸려서요. 옴짝달싹 못하고 고립된 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천천히 식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잘나고 멋지고 대단한 섬김을 하는 이 슈퍼스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는요. 100마리 양 중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99명이 눈물로 그 한 사람을 위해 힘쓰고 그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입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영적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각자 다를 겁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먼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불편한 누군가, 유대인, 불편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연락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마음을 걸리게 하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면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도 눈물 흘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충만함, 그 여유의 공간이 저와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에게도 꼭 존재하고 그것을 잘 붙잡길 소망합니다. 9절 1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더 되지 아니하고 하면서 여러 증거 이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요. 진짜 과부로 교회가 도와줄 사람들을 추린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조금 더 지배적인 해석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는 고립되고 쓰러지고 낭망하여져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과부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교회를 통해 다시 세워지고 그 기반이 토대가 든든하게 쌓였을 때 이들이 그 받았던 은혜를 통해 교회 안에서 자기들처럼 고립되고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을 도우며 기도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 영혼을 살려 세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할 때 이것이 추상적인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가까운 이들 중에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야 할 그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누군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뻗을 수 있는 그 눈과 손과 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요. 핫팩 성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핫팩 하나 있으면 주머니에 넣고 몸 추울 때마다 갖다 대서 따뜻하게 만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핫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따스함을 전달하며 이 따스함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온 것임을 전달하는, 그러므로 영혼을 살려 세우는 저 우리 바이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따뜻합니까? 하나님, 제 안에 다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삶의 그 여유가 있습니까? 혹시 강팍한 마음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인생에 달려가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의 여유로 누군가를 돕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 섬김이 제 삶에 하나님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차갑고 매서운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따스함과 다정함을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핫팩 교회, 핫팩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그 따스함이 또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